코로나19가 이제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게 일상이 아니지만 일상이 되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연말까지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어떤 전문가들은 내년까지 가도 이게 완전히 잡히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하는 그런 이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처음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당하였을 때 참 당혹스러웠죠. 곧 막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것만 같았고, 모든 것들이 이렇게 차단되고 제한되는 그런 이 모습들이 있어지지 않을까 하고 참 많이 당황하고 걱정했습니다. 근데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에 대한 이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씩 이제 좀 편안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런 처음 당하는 일 같은 이런 당황스러운 일일 때, 이 어려운 때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될까,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될까, 조금 지혜를 가지고 역사를 이렇게 뒤돌아보면 어느 정도의 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00년 전에 1차 세계대전이 있었습니다. 1914년부터 1918년까지 4년 동안 전 유럽이 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쓸리게 되었죠. 그때 이 민간인을 포함하여서 죽은 사람이 2,800만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인구의 대한민국 인구의 반이 그 4년 동안 죽었다라고 이렇게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차 대전이 끝날 때쯤 돼서 1918년에 유럽에 스페인 독감이 이렇게 퍼지게 되죠. 그래서 이게 한 2년 동안 퍼지게 됩니다. 1920년대까지 계속 이 스페인 독감이 유행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생명을 잃은 사람들이 뭐 통계상으로는 공식적으로 집계가 된 인원이 한 5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계의 외곽 지역이 있죠. 산간, 오지 뭐 이런데 외진데 사람들까지 다 치면 전문가들은 거의 1억 명 정도가 그 스페인 독감으로 생명을 잃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포함해서 근 7년 동안 이 유럽 지역이 아수라장이었죠. 혼돈의 상태에 이렇게 빠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이죠. 모두가 다 이렇게 정신적으로 좀 이렇게 멘붕에 빠지는, 정신이 좀 붕괴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는 이 팬데믹 상황이 일어나게 되면 사회에 두드러지게 발생하는 두 가지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이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를 그 두 가지 현상이 있는데, 첫 번째는 대다수의 선량한 사람들이 행동의 동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아서 뭘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뭘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이걸 꼭 해야 되는데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유를 못 찾는 거예요. 해야 되는 이유를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려고 하다가 그냥 주저앉고 해서 대부분의 선량한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동에 대한 동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런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악한 사람들은 그 상황을 이용하여서 자기들이 득세하고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는 기회로 삼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개는 너무너무 대조적인 거죠. 선량한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수긍하면서 사는 것이고, 또 이 소수의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어떻게든 그 상황 속에서도 펼치고 사용하여서 더욱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기의 입지를 굳혀가면서 득세해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 사회가 혼란스러울 때 있어지는 겁니다. 첫 번째 주어진 그 상황, 대부분의 선량한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힘들어해서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일에 동력을 잃어버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사회학적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것을 확신의 부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뭘 해야 될지 확신이 서지 않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 거예요. 이걸 옛날 같았으면 했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걸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이게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걸 안 하는 게 맞는지 옳은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확신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선량한 사람들은 대부분의 주류가 하는 대로 그냥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손해를 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 뭐 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확신이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움직여진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 소수의 악한 사람들은 그런 상황들을 잘 이용할 줄 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사회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붕괴가 되다 보니까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준이 흐려지는 것이고 기준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 때는 명확한 기준이 딱 이렇게 제시되어 있었어요. 제시되어 있었는데 이런 팬데믹 현상을 겪다 보니까 이 기준이 들쭉날쭉하는 거예요. 들쭉날쭉. 어떤 때는 해도 되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안 해도 되는 것 같고 하니까 이 기준이 깨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옛날에는 이랬는데, 옛날에는 이게 수용이 됐는데 그 기준이 깨지다 보니까 지금은 안 되는 것도 될 수 있고 또 되던 것도 안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이 사회가 엉망이 어지럽게 되는 그런 이 상황들이 발생을 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두 가지의 상황이 사회 속에 탁 퍼져나갈 때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서 오랜 시간부터 철학자들이나 사상가들이 이야기한 게 있어요. 이걸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 딱 한 가지밖에 없다. 사회가 이렇게 극단화되고 양극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워하고 기준이 붕괴되는 이때에 이 사회를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 이 사상가들과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런 단어를 썼어요. 제사장적 사랑과 자비와 긍휼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사장적 사랑과 자비와 긍휼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종교 언어예요. 보면 제사장적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서구에서 보는 기독교적인 그런 용어고요. 긍휼과 자비는 동양에서 보고 있는 그 동양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이 종교 하나밖에 없다. 종교의 힘을 가지고, 신심을 가지고 이겨낼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사상가들과 철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로부터 이 큰 혼란을 겪고 난 이후로 100년이 훌쩍 지났어요. 100년이 훌쩍 지나서 지금 우리는 이 시기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도 뭐 좀 규모는 작지만 지금도 세계적으로 팬데믹 현상을 겪고 있어요. 팬데믹 현상을 겪고 있는데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똑같은 이 모습이 사람들에게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대다수의 선량한 사람들이 행동의 동력을 잃어버려요.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지 않아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확신의 부재가 오늘날을 사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걸 할까 말까, 해도 될까, 안 해야 되는 걸까, 확신의 부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과 똑같이, 100년 전과 똑같이 이 상황 속에서도 소수의 악한 사람들은 자기의 힘을 가지고 어떻게든 득세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도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는 거, 이거죠. 저는 뭐 사회 현상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정치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요. 제 전공이 교회와 신학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 교회도 지금 여러분 확신의 부재 속에 있습니다. 코로나가 제일 처음에 이렇게 발생을 했을 때 정부에서 지시가 있고 또 시에서 지시가 있어서 우리가 예배에도 못 모이고 이렇게 영상으로 녹화해서 그걸 올려드려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만 해도 여러분 이 온라인 예배가 온전한 예배냐, 그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냐, 은혜가 있냐 없냐, 이게 여러분 막 이렇게 분분했어요. 모든 교단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다 그렇게 됐었어요. 확신의 부재예요. 누구 하나 딱 잡아서 여러분 이끌어주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뭐 자기들 나름대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모여도 되고 안 모여도 되고 이런 상황들이 있으니까 이게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렇게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그런 이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확신의 부재 속에 있는 가운데서도 여러분 소수의
소수의 참 악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소수의 그런 어떤 강한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의 의견을 더, 자기들의 힘을 더 이렇게 관철시켜서 더 사회를 힘들게 하고 더 이렇게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많이 있어진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잘 보고 있죠. 근데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좀 이제는 완화되어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또 다른 어떤 모습들을 보면 뭐 온라인으로 세례를 주는 게 그게 맞냐, 온라인으로 성찬식을 하는 게 그게 맞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와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분 몰라요. 모릅니다. 확신의 부재예요. 다 몰라요. 우리 그냥 자기들의 상황에 맞게끔, 자기들 처지에 맞게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 하나 여러분 나서서 우리 이렇게 합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기준이 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확신의 부재, 다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집에서 그냥 드려도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 다들 좀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이 확신의 부재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여러분 이 해내야 될 것은 사회 속에, 사회가 이렇게 어지러운 상황 속에 있을 때 교회가 여러분 힘을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자꾸 교회 사회에 반하여서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럴 때 더 잘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따라서 정말 교회가 이런 어려운 상황을 헤쳐낼 수 있는 그런 앞서서 갈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괜히 어디 사찰을 가서 불 지르고 그러지 말고요. 그게 무슨 꼴입니까? 그게 기준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시인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인 것 같고, 그러니까 자꾸 이 독단적으로 소수의 악한 사람들이 독단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앞서서 끌고 나가야 되는데 자꾸 욕을 먹어요.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더 자꾸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교회가 더 힘을 모아서 정말 이 사회를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죠. 이게 그 사상가들이나 종교가들 또 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제사장적 사랑, 이 말이에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그거 가지고 이 사회를 품어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불교나 뭐 다른 어떤 종교에서 가지고 있는 자비와 긍휼, 그게 이 사회를 품어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마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본문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뿐만이 아니라 아시아의 7교회들 또 사도 바울이 편지한 그 교회들마다 다 여러분 팬데믹 같은 그런 상황을 겪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 자기들이 지금 믿고 있는 그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 박해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지금 로마 정부로부터 자꾸 제재를 당하고 믿는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기독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들이 지금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런 때에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전체적으로 지금 기독교가 박해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 갇혀 있으면서도 다른 자기들이 전도해서 자기가 세운 그 교회들에게 걱정이 되니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1장에서 6장까지 이 내용이 쭉 이어지는데 그 내용을 여러분 이해하는데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키워드가 있어요. 에베소서는 이 말을 빼놓고는 이해가 안 돼요. 요 말이 들어있는데 뭔가 하면 그게 엔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에베소서에 거의 한 40번 정도 사용이 돼요. 40번 정도 사용이 되는데 이 말을 빼놓고는 에베소서는 이해를 못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 이게 뭔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들여다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고, 이게 여러분 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내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크게 앞부분은 교회가 뭡니까? 라는 거에 대한 내용이고, 뒷부분은 교인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론과 실천, 이게 앞뒤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교회가 뭐냐? 교회는 엔 그리스도예요. 엔 그리스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여져 있는 공동체,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게 해석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 그럼 교인들은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느냐? 엔 그리스도예요. 엔 그리스도. 교인들이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 답이에요.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이게 전부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을 실천해야 되는 것, 이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모습입니다. 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엔 그리스도를 요거를 조금 더 확장시킵니다. 어떻게 확장시키는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그 말을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라고 이렇게 조금 확장시켜요. 그리스도 안에서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나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 교회는 그럼 어떤 공동체입니까? 엔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리스도 안에 모여있는 그 공동체,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럼 뭐냐? 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가지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떠나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거, 말씀을 떠나서는 말씀 안에 있지 않고서는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거, 그걸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 말씀을 한번 잘 읽어보시면, 그러면 이게 꼭 기도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오늘 이 본문에서 왜 성령 안에서, 왜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가? 이게 지금 이 18절 말씀에서 쭉 나와 있는 거잖아요. 왜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교회가 힘든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상황,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확신의 부재 속에 있어요. 이 사람들도, 여기 지금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확신의 부재 속에 있어요.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보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말씀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오늘 18절 말씀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18절 말씀은 우리가 기도할 때 목적이 있어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왜 항상 깨어서 성령 안에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냐? 목적이 있어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 그게 여러분 18절 끝에 있는 거잖아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요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써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이루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지금 어지러워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늘 깨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18절이에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이거예요. 다들 어려운 상황에서 핍박받고 환난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찌할 줄 모르는 이 성도들이 밖에 나가서 전신갑주를 입고 밖에 나와서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싸워야 될지를 모르고 어떤 작전을 가지고 싸워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서로를 위하여서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서로를 위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 주고 서로를 위해서 늘 깨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거예요. 그렇게 서로가 기도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골로새서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좀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골로새 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뭐라고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는가 하면 골로새 교회도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받고 있는데 그 상황에 이 지금 골로새 교회 편지 쓰는 것도 감옥에서 쓰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서 지금 편지를 쓴 거예요. 뭐라고 쓰는가 하면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엔 그리스도, 이것도 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너희들이 풍성히 거하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스도의 풍성한 말씀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내야 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바울이 모든 교회,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교회에 동일하게 지금 하고 있는 말은 그거예요. 서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기도해줘서 이 어려움을 우리가 이겨내야 된다.
서로가 이겨낼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해줘서 이겨내야 된다라는 거,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에도 똑같이 같은 심정을 품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잘 풍성하게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풍성하게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는 기도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0절에서 이야기하기를 당신들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에 이제 요청이 들어가죠. 19절입니다. 다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나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서 풍성히 그 안에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모두가 다 어려운 상황 속에 거해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이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이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 안에서 지금 다른 교회, 로마 감옥 안에서 다른 교회들을 향해서 편지를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너희가 말씀 안에서 풍성히 거하기를 나는 기도한다. 그러니 너희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 내용인데,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왜 기도를 해줘야 됩니까? 밖에 있는 성도에게나 지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나 왜 여러분 기도가 필요합니까?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에서 그 답이 나오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찬송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소명을 갖게 해주는 비밀이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걸 깨닫기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서로 기도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을 여러분 꼭 붙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지만 이렇게 소명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 소명이 여러분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신자로 부르시죠.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신자로 부르셔서 좀 더 키웁니다. 좀 더 키우면 어떻게 키우십니까? 제자로 키우시죠. 신자에 머무르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제자로 키우세요. 제자로 잘 키우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제자를 좀 더 키우십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게 사도예요. 그래서 그 사도들이, 여러분 사도된 우리들이 밖에 나가서 사는 삶, 그걸 사도적 삶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도적 삶이 여러분 거창한 게 아니에요. 사도적 삶이 뭐 어디 가서 순교를 해야 되고 어떤 큰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그 사도적 삶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소명 붙들고 살아가는 거,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 사명자, 이 사도적인 삶, 이 모습이에요. 다른 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말씀 따라서, 말씀 주시는 그 마음 가지고, 말씀에서 주시는 그 사명 붙들고 그 소명 안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 그게 여러분 우리가 사도적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사도적 삶이 막 순교하는 거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큰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냥 말씀 안에 거하면 되는 것이고, 그 말씀에 이끌림 받으면 되는 것이고, 또 그 말씀에서 내가 받은 은혜대로 그걸 전하면서 나누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또 사도 바울이 그 교회들에게 원하는 사도적 삶이 바로 이런 모습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오후에 이제 임직식이, 또 은퇴식과 위임식이 있어지게 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임직자들 기도하면서 마음을 준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이렇게 가지셨습니다. 또 성도님들도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해서 기도로 잘 준비했죠. 당사자들이 아니더라도 우리 성도님들도 이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 기도해 주면서 그렇게 일주일을 이렇게 잘 보냈습니다. 하루에도 뭐 몇 번씩 만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뭐 일주일에 한 번 뵙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 우리는 서로 이렇게 기도해 주는 그런 이 관계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뭘 여러분 가지고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서로를 위해서. 그럼 뭘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십니까? 저도 여러분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먹고 사는데 어려움 없도록 여러분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참 잘 됐으면 하는 그런 기도 여러분 합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어려움 없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 기도들보다도 더 열심히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 성도들 모두 다 우리 성도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요. 앞으로도 여러분 이 기도는 저는 계속 할 거예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엔 그리스도, 이게 떠나고서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해석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해석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저는 기도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엔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여러분 저는 기도해요. 앞으로도 여러분 계속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저도 가정이 있습니다. 저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을 드릴 때 여러분 저도 가정이 있고 우리 자녀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 우리 건강하게 공부 잘하게 그렇게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부탁드릴 수 있어요.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서 우리 가정 참 행복하게 잘 이렇게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또 제가 건강하게 목회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부탁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드리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이 오목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끊이지 않고 여러분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어지는 말씀에 도전을 받고 도전받는 대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여러분 제 기도 부탁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 말씀 안에서 도전을 받고 그 도전받는 대로 살아내고 그렇게 목회하고, 그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지난 주간에 참 이렇게 볕이 좋아서 제가 목양실에 있다가 밖에 이렇게 나가서 볕을 쬐면서 꽃을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꽃을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한 권사님이 이 교회에 오셨어요. 평소에 잘 이렇게 안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평소에 잘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저 위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위에 있기 때문에 잘 밑에 잘 신경을 못 써요. 위에 있기 때문에 그날은 이제 제가 꽃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권사님 한 분이 이렇게 이제 오셨어요. 오셔서 인사를 툭 나누고 어쩐 일이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자기도 이제 꽃을 구경하러 왔다는 거예요. 자기도 꽃을 구경하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세요? 이렇게 밤에는 뭐 잘 안 보이고 새벽에 잘 안 보이고 하니까 낮에 와서 꽃을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꽃 잘 이렇게 갖고 놨잖아요. 그걸 보려고 이렇게 오셨대. 그러면서 짧은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인데 저하고 몇 마디 이제 대화를 딱 주고받았어요. 몇 마디 대화를 딱 주고받으셨는데 그 권사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큰일 앞두고 마음이 참 그렇지요? 그러시더라고요. 아무 말씀을 안 했어요. 제가 아무 말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이, 제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이어서 오늘 새벽에도 제가 기도했는데 이런 기도가 떠올랐어요. 그러시면서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게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여러분 이렇게 해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해준 말, 그게 여러분 어떤 말입니까?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그 뒤에는 이제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그러면서 이제 뭐 뒤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앞에 그걸 딱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오늘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그 말씀이 딱 떠올라서 그걸 놓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왜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이 말씀을 딱 저한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열심히 잘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 말씀을 딱 듣고 딱 깨달음이 있었어요. 딱 깨달음이 딱 왔는데, 그게 뭔가 하면 업신여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참 재미있게 번역해 놓은 곳이 있어요. 업신여김. 우리 성경에는 업신여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는데 다른 번역본을 이렇게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궁금해서 쭉 찾아보니까 업신여김이라고 하는 그것에 대하여서 여러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기 위하여서. 그처럼 딱 이 깨달음이 딱 온 게 맞다. 교회에서는 어느 누구도 업신여김을 받으면 안 된다. 그걸 여러분 다 깨달았어요. 그 말 한마디에 업신여김을 여러분 연소함으로, 디모데는 바울이 봤을 때 나이가 어리니까 연소함으로 업신여김을 말에 입에 오르내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세대에 여러분 입에 오르내릴 수 있는 게 많아요. 믿음 때문에 입에 오르내릴 수도 있고요. 형편 때문에 입에 오르내릴 수도 있고요. 학불 때문에 입에 오르내릴 수도 있고요. 많은 것들이 입에 오르내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떤 것들로 인하여서도 입에 오르내리는 일이 업신여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지면 안 된다는 거, 이걸 여러분 그 말씀 안에서 딱 깨달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그 말씀 한마디를 저를 위해서 딱 하신 말씀인데 저는 그걸 딱 생각을 딱 주시는 깨달음이 맞다. 교회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든지 어느 누구도 업신여김을 당하면 되지 않는구나. 그러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을 제가 탁 듣고 올라와서 찾아봤어요. 디모데전서 4장에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에 12절 이하에 있는데 그 말씀을 쭉 찾아봤어요. 업신여김을 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뒤에 사도 바울이 쭉 열거를 해놨어요. 업신여김을 입에 오르내리지 않기 위하여서 네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뒤에 쭉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말과 행동은 사랑과 정성을 쏟는 것에 대하여서 네가 조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과 행동과 믿음과 사랑과 정절, 여기에 사람들에게 본이 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 보면 말씀을 읽는 것과 가르치는 것과 권하는 것에 전념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뒤에 있어요. 은사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 모든 일들, 지금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모든 일들을 네가 하나하나 차지해 가려고 전심전력을 다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딱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저는 그 권사님께서 그 앞부분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저는 그 뒤에까지도 다 이야기한 거라고 그렇게 받아들여져요. 우리가 서로에게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러분 이겁니다. 서로가 지금 이 부재 속에서, 이 확신의 부재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 다 입에 오르내릴 수 있어요. 다 입에 오르내릴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확신의 부재이기 때문에 기준이 깨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 안 할까? 저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할까?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건 저렇게 해야 되는데 기준이 깨지다 보니까 어떤 것이라도 여러분 다 이야기할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린 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그 기도해 줄 때 우리가 다 서로를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그렇게 해야 돼요. 말과, 저뿐만이 아니라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모두에게 다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서로에게 여러분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과 행실과 믿음과 사랑과 정절,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다 서로에게 그걸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다 돼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말씀을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 여기에 더 전념을 또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 모두가 전심전력을 할 때, 그게 여러분 이 사상가들이 이야기했던 제사장적 사랑이에요. 제사장적 사랑이 그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제사장적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사회, 이렇게 어지러운 사회를 품어낼 수 있는 것이고 서로 우리 교우들을 품어낼 수 있는, 그게 여러분 그 힘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 성도들 모두가 다 이런 성도들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다 여러분 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무겁습니까?
무겁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무너무 디모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과 우리 장로님이, 우리 권사님이, 우리 집사님이 누구에게도 말과 행실과 믿음과 사랑과 정절에 있어서 입에 오르내리는 거, 여러분 누가 좋아합니까? 좋아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제가 누구 입에 오르내리면 좋습니까? 뭐 행실이 저래 이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모아교회 목사 뭐 행실이 뭐 저따오라 이러면서 입에 오르내리면 좋겠습니까? 좋습니까? 한번 오르내려 볼까요? 다 싫어요, 여러분. 다 싫은 거예요. 다 저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누구의 입에 오르내리는 거 싫어요, 여러분. 업신여김을 받는 거 여러분 싫어요. 원하지 않아요. 제가 자존심 상해요. 내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누가 이런 소리를 듣는다는 거 여러분 자존심 상해요. 마음도 아프고요. 화도 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로 여러분 우리 이런 존재들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 어떤 일들에 대하여 업신여김을 받는다든지 어떤 일들에 대하여 입에 오르내리면 그런 소리가 여러분들에게 들리면 여러분들이 화가 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게 아니라 화가 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화가 나서 변호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비록 나는 감옥 속에 있지만 너희들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 꼭 붙들고 그 말씀 안에서 꼭 붙들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 그 안에서 소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 소명을 여러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말과 행실과 믿음과 사랑과 정죄를 엉뚱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소명 안에서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그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특별히 오늘 오후에 임직 받으시는 우리 임직자들 모두가 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랬으면 좋겠어요. 말과 행실과 믿음과 사랑과 정절 그리고 말씀을 읽고 권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받은 은사를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기 위하여서 전심전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임직자들이 먼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런 모습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져서 참 이 세상 밖에 있는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어느 누구를 가지고도 여러분 입에 오르내리게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예쁜 교회,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 그렇게 은혜 많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